혹 첫사랑에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역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되게 첫사랑은 실패하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기 전에 첫사랑을 경험하는데 아무리 약속을 해놓고 가봐야 남자가 군대 가면 여자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남자는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고 여자들은 보통 현실적인 아주 실리적인 선택을 하니까 서둘러서 배신합니다. 남자 편에서 보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가장 순수하다는, 가장 지고지순하다는 첫사랑조차도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첫사랑도 약육강식의 싸움입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합니다. 동계올림픽 잘 보셨죠? 정말 어느 종목 하나 손에 땀을 지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잖아요. 치열한 싸움이었잖아요. 출전한 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배후의 온 국민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 메달을 놓고 순위를 놓고 싸운 그야말로 국가대항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성지순례도 살벌한 테러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나라 땅을 성지라며 순례하는 순례객들을 자살 테러로 해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싸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을 보면 믿음도 싸움이라고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물론 믿음은 세상 그 싸움처럼 악한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네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한다는 말 무슨 뜻이죠? 그야말로 침략해서 차지한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천국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합니다. 침략해서 침범해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 터지게 싸워서 침노해야 할 세계입니다. 가나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만 건너면 자동으로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는, 그야말로 침노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한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종료가 됩니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시제상으로 말하면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고 과거 완료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종결이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Schon jetzt, aber noch nicht. 이미 지금 이루어진 구원과 aber noch nicht, 아직도 아님의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실존은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의 그 가운데, 그 긴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굳게 붙잡고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구원을 잡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 치열한 믿음의 투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름을 입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다 목숨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와의 싸움, 돈과의 싸움에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임합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9절을 보십시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해서 마침내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돈과의 싸움, 세상적인 싸움은 결국 우리를 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궁극적으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고 또 짚어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조용규 목사님과 그 아들에 대한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경우는 교회 돈 131억 원에 대한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아들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재산, 교회 권력의 세습이 또 한 번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 지구촌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이 만천하에 조롱거리로 전락이 되고, 도매금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도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 사회적인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잖아요.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이 그 사람을 찌른다.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한다. 그러므로 돈을 위해, 부를 위해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정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직도 아님의 구원, 아직도 아님의 영생을 취하기 위한 궁극적인 싸움이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한, 천국을 쟁취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값진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훨씬 더 숭고합니다. 금메달이요. 빅토르 안이 이번에 3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 중에서 지난 15일 날 딴 건 뭐 값을 매길 수 없다면요, 그 운석 메달이어서 희소 가치로 따지면 굉장하답니다. 그러나 그런 값진 운석 메달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은 바울처럼 천국에 가서 받을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월계관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100개를 따도 천국에 가서 그 보상 못 받습니다. 또 100개 중에 하나도 챙겨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매진하면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잘만 살게 해주시면, 저 부자만 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만 붙여주시면, 우리 아이 서울대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꼭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딸 삼성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반드시 11조 바치고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월세방 신세 면하게만 해주시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진하신 하나님이 속아서 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 잘 살아요. 믿는 사람 치고 월세방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저 외에는. 그럼 그분들의 신앙생활 요즘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 배부르고 등 따선데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치열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은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것도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무섭다고요? 뭐가 두렵다고요? 아이들의 성적, 건강, 주가, 아파트값. 아이들의 취직, 결혼. 그런 것들과 싸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 같은 것은 계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세상 싸움에 몰두하느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완전히 포기하고 내팽개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야가서 절대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오직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게 이 시대 목회자들의 최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거나 무슨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건 금기입니다. 그런 거 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제 신앙 고백은 몰래 금고 속에다가 감춰두고 싸움은커녕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편에 붙어서 완벽하게 안 믿는 사람 행세하며 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믿거나 아예 교회를 떠날 배짱도 없습니다. 그건 또 불안하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들 큰 교회로 몰립니다. 왜요? 큰 교회 그늘에 숨어서 적당히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큰 교회를 잘만 이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내가 왔는지 갔는지 누가 알 게 뭡니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남 신경 쓰지 않고 왔다 갔다 마냥 객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객으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교회나 목사들만 설치지 신자들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신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오직 돈 내는 것, 헌금하는 것. 돈만 내면 목사가 다 해줍니다. 기도도 대신 해주고 선교도 대신 해주고 구제도 대신 해주고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도 목사가 다 대신 해줍니다. 바야흐로 용병시대가 왔습니다. 헌금만 해보십시오. 다 해줍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의 용병이 되어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혼자서 3개를 땄는데
이번에 88개국이 소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메달 하나라도 딴 나라는 21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21개국. 나머지 67개국은 금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주나 이태리 같은 나라도 금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도 하나고 일본도 하나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의 용병이 되어 혼자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1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절대 용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싸움에는 안현수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용병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적을 두고 무슨 분당 중앙교회에 적을 두고 분당 우리교회 압구정동 소망교회에 적을 둔다고 해도 그 교회가 내 대신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지 않습니다. CTS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게 나의 선한 싸움에 도움이 되나? 절대 그런 게 내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결코 용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싸움의 주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부단히 경건을 연습하고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많이 남을 용서하고 내가 자제하고 하여간 내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절대 믿음의 싸움을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싸움이 바로 선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흔히 많은 분들이 세상과의 싸움도 바쁘고 치열하고 피곤해서 죽겠는데 언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까지 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절대 엄살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나 공예배 참석이 쉽지 않은 것은 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있으면 늘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만큼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다고 회사에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분 계십니까? 피곤하다고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가 왜 주일 오전 11시일까요? 거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주일 낮 예배가 오전 11시입니까? 순전히 주일만큼은 좀 마음껏 늦잠 자고 천천히 교회 오시라고 배려해서 오전 11시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늦잠 자고 피곤해서 예배 못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일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도 하찮은 일입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지 절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내 삶의 구색이 아닙니다. 무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다 무너집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숨은 쉬십니까? 바쁜데 어떻게 밥은 드십니까? 시간 없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십니까? 믿음의 싸움은 숨 쉬는 일보다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주일도 잊은 채 주일 예배도 유보해감이 얻으신 게 뭡니까? 돈, 지위, 명예? 뭐 그런 거겠죠. 그래봤자 몇 년 있다가 이 세상 떠나실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시지 못합니다. 제발 세상 싸움에 너무 아각거리지 마시고 돈 버는 싸움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믿음의 싸움에 분발하십시오. 세상 싸움은 아무리 치열해봤자 승리해봤자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영원하고 다른 것은 다 순간적이고 한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 아직도 아님의 구원, 노흐니스트, 아직도 아님의 구원, 그걸 위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상 싸움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제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 투신하십시오. 그게 천배 만배 실용성과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내게 영원한 이익을 보장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싸움은 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셔서 진정한 최고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